할렐루야. 오늘은 카이로스, 인내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참음, long suffering, 인내. 그 인내를 언제까지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까지. 그래서 그분이 모든 선악간의 옳고 그름을 가르시고, 그분께서 심판하시고,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해결주로, 심판주로 우리가 인정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결코 내가 심판주가 되지 말고 내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리며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와 이 경주라는 말이 서로 말이 안 어울리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어울릴 수 없는 말이 무엇을 만날 때에 경주가 됩니까? 인내가 기도를 만날 때에 경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말미암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레이스가 이루어지는 경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왜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까? 기도하면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기도함과 동시에 즉시로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그냥 바로바로 경험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셔서 진땀 빼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가나안 여인, 다른 복음서에서는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 여인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의 인내를 살펴보면서 그 답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유대 영역을 딱 한 번 떠난 적이 있으셨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가나안 영역에 속한 땅이었어요. 그러므로 여기 본문의 지금 주인공도 가나안 족속의 피가 흐르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시돈은 어떤 것입니까? 한때 아합 왕 때 바알신을 끌고 가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바알신을 섬기게끔 만들어 놨던 그 악녀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한 곳이 바로 이 시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역사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을 지나게 될 때에 이 지방에 있는 여인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딸이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몹시 고생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꽃같이 자라야 했고 티 없이 놀아야 될 이 어린 딸이 더럽고 정말 추한 병에 시달릴 때마다 아마 어머니의 그 마음은 찢어질 듯한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아이의 어머니는 백방으로 딸이 나올 수 있는 길을 힘써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해고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분 만나면 귀신이 두려워 떨며 도망가고, 걷지 못하던 자도 일어나고, 보지 못하던 자들도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날 기회를 몹시도 기다리던 중에 마을 앞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행렬을 그렇게 기다리며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혹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둘씩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내 배우자들의 문제, 때로는 물질의 문제,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로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삐걱거림의 이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위대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문제는 누구나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위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의 위대함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정말 그냥 쉬운 일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문제 앞에 여러분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넘어지는 인생들을 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왔더라면 그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우리는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의지할 대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그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가지고요, 쉽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만나는 장벽은 때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자고 할 때 부딪힐 수 있는 장벽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내 남편이 장벽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아내가 장벽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내 직장의 동료가, 때로는 내 직장의 상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이 여인은 이 사람이라는 이 관계라는 장벽 앞에서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쉬운 고백입니까?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어요. 근데 내 딸이 귀신 들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자신의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기에 말하는 것이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 아이가 미쳤다는 것이 결코 자랑이 아닐진데 어찌 이렇게 이 여인은 부르짖어 큰 소리로 예수님께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적어도 이 여인에게 또 하나의 위대함이 있었다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지금 내 상태가 영적으로 어떠한가?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데에 정말로 귀한 하나의 조건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상태, 자신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정확하게 인식했고, 인식했던 그의 생각에서 지나지 않고 그것을 입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주님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그 전제 작업 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인식하는 그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 앞에 1대1로 설 수 있는,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시간들이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정확하게 물어보면 주님이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문제는 뭔가,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게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감해야 될 때 우리는 민감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민감해야 될 때 둔감해 버립니다. 둔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둔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둔감해야 될 때 우리는 결정적으로 민감해 버려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일들 앞에서는 둔감해요. 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부수적인 것, 지엽적인 것, 이건 둔감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둔감성 앞에서는 우리는 민감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의 문제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커다란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육체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여러분 적나라하게 발견할 수가 있겠는가?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로 단순한 진리를 놓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에 말씀 4장씩을 읽는 그 시간들 동안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1대1로 집중하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칼빈은 성경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우리 영혼의 거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이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내면의 모든 모습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의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을 우리는 깊이 있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만남의 축복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라고 소리칠 수 있었어요.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간파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출발점입니다. 이 작업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민감해야 될 때 둔감하고 둔감해야 될 때 그냥 민감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토록 훌륭한 결단이 이 여인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마땅히 두 손을 벌려가지고 이 여인을 아이고 잘했다, 그래 용서해줄게, 영접했어야 옳은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23절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눈길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의 태도는 여러분 너무 잔인했고 그 사랑이 풍성한 예수님의 모습도 이건 너무나도 냉담하기 그지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평소에 자기가 들었던 소문에 의하여 들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귀는 언제나 불쌍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있는 귀가 아니었겠습니까?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입술은 언제나 부르짖는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 준비된 입술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유독 이 불쌍한 여인에게만큼은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응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부딪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돌아섰을 것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소문에 듣던 자비로운 분이시란 말인가? 점점점 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이분이 그렇게 사랑이 많다고 말했던 바로 그분이란 말인가? 점점점 의문시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며 아마 돌아갔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설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이 불쌍한 여인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키워드가 되는 질문입니다. 왜 이 여인을 그토록 기다리게 하셨을까? 왜 이 여인에게 인내를 테스트하고 계셨을까? 더 구체적으로, 즉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하는 인내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정말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인내하는 시간들 동안 이 여인이 가진 작은 믿음의 씨앗이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작은 이 여인에게 있는 믿음의 씨가 자라기 위해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과 환희가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다 얻는 것 같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 기쁨이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만 그래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나면 여러분 보십시오. 반드시 그 다음에 침체의 과정이 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고통 가운데 방치해 놓으신 것 같은 깊은 고난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이 상황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 영적인 상태가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그것을 끝까지 오래 참으로 반응하게 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느새 내 믿음의 크기가 점점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바로 뒤에 몇 시간도 흘러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절대로 그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맞고 서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바로 전까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내가 너의 이 신앙 고백이 위해 교회를 세우겠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있는 교회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 위대한 칭찬을 받았는데 바로 뒤에 사단아 물러가라. 갑자기 사단이 되어버렸어요. 옥신각신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굴곡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늘 평강을 누렸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밑에 끝을 모른 그 낭떠러지로 지금 이 베드로가 그 나라 끝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근데요, 작은 계집종 하나 앞에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모습을 통렬하게 회개하면서 드디어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이 베드로가 전에 베드로의 모습과 전혀 다른 베드로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보세요. 굴곡이 있었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었으면 내려갈 때도 있었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었고 내려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이에 베드로의 신앙이 점점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인생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시작 4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때로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통해 우리를 다듬고, 그래서 결국에는 소망,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거듭된 부르짖음, 그런데 이 여인의 거듭된 부르짖음 앞에 예수님의 거듭된 거절, 이 과정들을 통해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가? 여러분, 22절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맨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은 무엇이었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은 알았어요. 근데 아직 그 마음속에 들어오지는 않은 거예요. 다윗의 역사적인 그 족보를 갖고 오신 그분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구주로는 아직 영접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내를 통해 주님께서 침묵하시고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이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시간들 동안 이 여인의 고백이 어떻게 바뀝니까? 2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할렐루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고백에서 주여, 어느새 이 인내를 통해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게 하시는 주님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붙드는 여러분, 그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는 축복의 도구는 바로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내는 우리에게 결코 손해됨 없이 그 주님을 붙들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하는 인내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절대 주권적인 신앙 고백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냉담은 침묵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다시 한번 타오르는 불길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죠.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침묵을 이제는 깨트리시고 말을 했는데 응답의 말이 아니라 이 여인을 향하여 사정없이 이 칼로 찌르는 말씀을 하게 돼요. 여러분, 혹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목사로부터, 때로는 주위 사랑하는 지체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드리워질 때에 칼처럼 내 안에 아파하는 말씀으로 적용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주님이요, 이 여인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그냥 침묵만 해도 너무나 가슴이 아팠을 텐데 이제는 입을 여셨는데 이제는 칼을 들이우는 말씀이란 말이죠. 이 여인을 지금 2번 죽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마 이 정도에서 대개의 사람들은 여러분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부르짖기만 하던 이 여인이요, 이 장벽을 경험하자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칠 줄 모릅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더 다가와 주님 앞에 애원합니다. 장벽 앞에 주저앉거나 꺾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기도의 모습은 이래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이런 여러분 마음에 다짐은 있어야 돼요. 제자들의 냉대에도 예수님의 침묵도 이 여인의 인내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의 거절과 냉대도 이 여인을 물러서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여러분 믿습니까? 왜 우리가 받지 못하냐면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구하면 받습니다.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구하는 이의 태도는 얻을 때까지 매달리라는 거예요. 찾는 이의 태도가 여러분 찾을 때까지 열심히 찾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문이 열릴 때까지 여러분 그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며 저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이 여인에게만은 예외인 것 같아요. 응답의 문이 점점 더 굳세게만 닫혀가는 듯한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26절에 예수님의 거절과 예수님의 이 강도는 점점 더 높아만 갔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제는요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합니다. 좀 억양이 그렇죠? 너는 개다. 네가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 여인을 3번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떠날 거요. 저부터도 떠날 것 같아요. 저부터도.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아픔을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위로해 주셔야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를 당연히 안아주어야 되지요. 그래야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줘야 되는 것,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개로 여겨버립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경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도무지 앞이 막혀있고 뒤를 보아도 좌우 옆을 보아도 다 막혀있는 것 같은 이 답답함 속에서 우리의 고민이 이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완전하신 분이신가? 예수님은 정말로 선하신 분이신가? 예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을 좀 다르게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완전한 분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침묵하신다고 하셔서 그분이 선하신 분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그분이 죽은 건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러한 질문입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분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 아닌가?
우리 뜻대로 상황과 환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셨잖아요. 첫 번째 시험의 항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돌덩어리가 떡이 되게 해달라. 두 번째는 뭐였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쫙 나타나 너를 받아주면 얼마나 근사하겠냐. 세 번째는 뭐예요?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천한 만국 모든 것들 다 너에게 주겠다. 감히 사단이 하나님께 시험을 합니다. 근데 사단이 이 시험을 할 때 공통적으로 쓰는 말이 있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은 그거였습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보여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보일 수 없다면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우리의 모든 사고 속에 이러한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 내 기도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주님이 선하신 분이신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 계신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죽은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시험은 정확히 그거였어요. 보여달라. 안 보이면 너 하나님 아들 아니야. 근데 그 생각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팽배한 모습으로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가나안 여인은, 이 수로보리게 여인은 이 하나님의 연이은 냉소와 이 침묵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27절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이 여인은 절대 주권적 신앙 고백 앞에 흔들릴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침묵하시고 자신을 향하여 거들떠 보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주여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비록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그 환경과 상황이 내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당신은 옳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당신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도 당신은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이 수로보리게 여인은 논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과 이성과 자존심에 맞지 않아도 주여 당신은 옳습니다 하는 절대 주권적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정말로 인내가 원하는 목적의 모습입니다. 용기를 주시든지 때로는 우리에게 실망을 주든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책망을 하시든지 위로하시든지 응답을 주시든지 때로는 침묵하시든지 때로는 우리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거두시든지 다시 돌려주시든지 우리를 높여주시든지 아니면 낮춰주시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절대 주권적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인내를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사실 정말로 개 취급을 받으신 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긴 침묵 시간,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절규하고 부르짖는데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응답을 안 주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절규하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향한 침묵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배신과 피조물이 이 예수님을 침뱉고 때리고 조롱하고 실오라기 하나 없이 다 완전히 나체 모습으로 십자가에 땅땅땅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 사건은, 이 수르보니 여인의 이 사건은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의 그림자적인 이 예표적인 사건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당신이 옳습니다 하는 절대 주권적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기 위해 주님은 때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인내케 하시는 것입니다. 긴긴 침묵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 자라난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로 주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당신은 옳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1절의 이 욥의 신앙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하고 할렐루야. 욥은 이 일들 앞에 쉬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욥의 절대 주권적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재산이 물러가고 사라지고 피부친 자녀들이 다 죽고 아내마저도 도망가버리고 몸은 욕창이 나가지고 손으로 긁어도 시원치가 않으니까 기워장으로 팍팍 긁어야 되는 완전히 세상 잣대로 보면 폐인 아닙니까? 폐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쉽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을 붙드는 인내력을 갖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옳습니다. 이 안에 선한 당신의 뜻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죠. 이 영어에서 크다라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이게 단위별로 있는 것 같아요. big, 그리고 좀 더 큰 단위가 great, 그 다음에 더 큰 단위가 메가톤이란 말입니다. 이 크도다 이 말이 헬라어로 메가토스라는 말이에요. 이 메가토스가 계속 파생되어져 가지고 영어로 메가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어떻게 크도다? 메가톤급 믿음의 크기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메가톤급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메가톤급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인내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주님 당신이 옳습니다 하는 절대 주권적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시고 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메가톤이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네가 원하는 것만큼 가져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만큼, 가져가고 싶은 것만큼 가득 가져가라. 이 말씀이 오늘 이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내하고 이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결코 그 모든 아픔의 시간들을 나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약속하십시다.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 당신이 옳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 그러한 인내의 표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능력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이 오래 참음이 끝나고 다섯 번째로 이제 나아갈 겁니다. 이제 차비 양선주로 넘어갈 텐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절반 이 성령의 열매 설교 시리즈를 듣고 있습니다.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동시다발적인 그런 성품의 것들이 있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인격적인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격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엇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고 있다는 사실은 말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성령의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도 기뻐하는 그 인격, 성령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우리도 싫어할 수 있는 그 인격, 성령님과 완전히 동격화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분의 인격을 본받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격이 변화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듣고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십시오. 오래 참음에 대해서, 그리고 희락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그리고 화평에 대해서, 그리고 오래 참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 주시는 이 인격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